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일 때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친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를 걸기를 좋아하죠. 야, 내가 우리 엄마 걸고 얘기할게. 내가 우리 아빠 걸고 말하는데 내 말 믿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은 하나님, 부처님 찾고 뭐 아버지, 어머니 등을 걸고 맹세합니다. 간혹 자기가 약속을 어기는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길 때 있죠. 그렇게 불고도 하나님 걸고 부처님 걸고 뭐 걸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 걸어도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욕먹고 부처님 욕먹고 어머니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이는 대개 자신이 약속을 어기거나 자신의 말이 틀릴 수 있음을, 또는 약속을 어길 예정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맹세일 경우에 이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또 맹세는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맹세 행위에 있어서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3계명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는 3계명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제3계명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먼저 신명기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그 이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분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죠. 그분을 경외하라. 근데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존경을 같이 가져야 돼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비참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불못의 고통은 덤입니다. 덤. 하나님께서는 악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은 완벽하게 정의롭고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공의 앞에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그와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참으로 방종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이 확실히 예약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점이 언제냐? 내 3살 때부터다. 아니면 5살 때부터다. 아니면 60살 때부터다. 그 시점에서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이 확실히 예약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마음,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방종하게 살 수 없죠. 방종은 뭐야?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방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우리는 그래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외, 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해라.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어길 경우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나 아닌 다른 대상을 걸고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각오하는 행위입니다. 약속이라는 특정 행위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찾자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실함입니다. 약속이라는 특정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바꾸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각오가 들어갔을 때 외에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까? 이 약속을 이렇게 바꿔버릴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만한 그 약속, 그럴 만한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신명기 본문 말씀에서는 맹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번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이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고 다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늘과 땅 등 다른 피조물들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특히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도 문제, 다른 피조물을 걸어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문제냐?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안 지키기 때문에.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안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 때 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게 되니까 문제고, 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것도 못 되는데 어떻게 맹세를 해요? 맹세는요, 그 거는 대상의 불변하는 속성에 의해서 하는 행위인데요,
하나님 외에 맹세에 끌어다 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하늘도 땅도 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제든 변해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 그 어떤 피조물도 맹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걸고 맹세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약속할 때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일단 한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101 문답에서는 특별히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1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01문. 그러나 여러분 주보 참고하세요. 항상 주보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네. 집에도 안 갖고 왔어요? 네. 네. 같이 보셔요. 같이. 주보를 여유분이 없는가 보다. 네. 그냥 들으세요. 들어. 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네, 아멘. 이 문답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나라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합법적인 맹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선 바른 목적 위에 세워진 맹세들이라는 거죠. 바른 목적. 따라서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지워지는 거죠. 꼭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들은요,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맹세하고 반드시 그 맹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뭐냐? 국가 원수인 대통령 취임식 선서, 그죠?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식 선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의 증인 선서. 네. 대체적으로 이게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증인 선서.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라든가 이런 거죠.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는요, 맹세할 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있어요. 네. 네. 또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식 때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하죠. 선서를 하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제 맹세를 하냐? 언제 맹세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예? 취임식, 그치. 임직예식 때. 예. 또, 예? 세례. 예. 세례 받을 때. 또 입교할 때, 유아 세례 때 당사자나 부모가 선서할 때, 그죠? 목사 안수, 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식 때, 목사 위임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집례자가 물으면 당사자가 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하면서 맹세를 하죠. 네라고. 여러분 그 선서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다 한 번씩은 해보실 것 같은 건데, 세례를 받으셨던 분은 적어도 세례 받을 때 했을 것이고, 뭐 임직 받으신 분들은 임직 받을 때 했을 것이고. 근데 그 선서 내용 기억해요? 다 못하죠? 네.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에 힘쓸 것, 치리회인 당회나 노회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당회의 정당한 치리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러한 맹세를 어기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고 했던 선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한 맹세임을 기억하고 평생 동안 끝까지 신실하게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자신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분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평생 동안 신실하게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102문. 제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랑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실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은 어떤 피조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아멘. 성인 하면 벌써 이 102 문답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드신 분들이 천주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때는 천주교하고요 아주 교리적으로 그냥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때입니다. 천주교하고. 그래서 이 102 문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에서 우리는 맹세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맹세와 약속의 증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맹세와 약속의 증인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일을 어기거나 그 맹세가 거짓이었을 경우 그 맹세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했어요. 내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요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막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며 사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성인의 이름을, 성인 그 자체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벌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급한 피조물들로 그 증인을 대체해서 맹세를 남용하고도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 문답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이 문답의 작성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맹세를 위해 그 이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는 피조물에게 돌아갈 수 없는 영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그 어떤 존재도 불변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따라서
맹세의 증인으로 서기에 부족하다. 맹세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계명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별히 맹세라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왜냐? 약속을 어길 경우에 그 약속의 증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맹세할 때에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을 각오하고 맹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문답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맹세들, 특히 세례 교인이 될 때와 또 직분을 받을 때 했던 선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이러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왔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